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태창이라는 곳 부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태창, 클태자, 창고, 창자에 쓰는 이 태창은 어떤 곳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에요. 공무원들의 이제 관리들의 봉급을 주는 곳인데 보통은 쌀로 줬어요. 그래서 쌀창고예요. 큰 쌀창고. 근데 이 태창 부근에 이제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저녁 때쯤 되면 나가서 쌀 한 5대쯤 되는 그 양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는 암만 물어봐도 식구들이 물어봐도 답을 안 해.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가져오는 이 쌀로 식구들이 하여튼 잘 살았어요. 집에 살림은 없고 그런데도 하여튼 매일 쌀 5대씩은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 키우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살짝 알려준 거예요. 야, 그 태창 몇 번째 기둥 옆에 보면은 요 손가락만한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에 이제 쌀이 그 안쪽에 있는데 이 구멍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살살 긁어내야 쌀이 나와요. 이게 쌀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왜 그렇잖아요. 푸대 같은 데도 이게 뜯어지긴 했지만 압력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기는 가서 그거를 거기 구멍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쌀 한 5대씩만 가져온 거야. 그 지금까지 먹고 산 거예요. 그 아들한테 이제 그 비법을 알려주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비법을 알려주면서 신신당부한 말이 뭐냐면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딱 그만큼만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간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실제로 요만한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 막대기를 이렇게 하면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한 5대 정도만 딱 빼가지고 이제 다시 갖고 와서 자기도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먹고 산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욕심이 더 나죠. 맨날 그만큼만 빼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빼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뽑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쪽에서는 쌀이 어딘가 이게 새 나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들켜서 잡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제8계명을 보는데, 자, 8계명 간단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계명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도둑질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이 8계명의 기본적인 이 내용이 뭐냐면 성실하고 정직해라 이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것은 성실하게 네 힘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속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엉뚱한 길로 가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이거 잘못된 길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속기도 하는 거예요. 속는 거.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여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코와 턱을 치켜들면서 경멸하는 그 음성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런데 그 속인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과 정직으로 심지 않으면 뭘 거둘 수 있느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누구냐면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성실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그 열매를 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컨닝을 들 수 있죠. 컨닝.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공부하지 않은 그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게 도둑질이죠. 이게 제일 악한 도둑질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농산물 도둑질에 가는 거예요. 가을 되면 고추나 이런 거를 추수해 가지고 그 추수한 것을 말립니다. 근데 그걸 말리려고 이렇게 펴놓은 거를 도둑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농부가 시간과 노력과 삶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열매잖아요.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도둑질이에요. 그럼 그렇게 훔쳐가면 그게 내게 되냐 하는 거예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속여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 재판 소식이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근데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작년 3월에 로리 로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 여배우가 자기 이제 딸이 둘 있는데 두 딸 중에 둘째 딸, 이번에 걸린 게 둘째 딸이거든요. 근데 그 둘째 딸 부정 입학을 하려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3월 달 이때 그 앞에 보통 미국 입학철이 이제 연초거든요. 연초에 딱 진행이 돼서 9월 달에 입학해서 이게 학기가 돌아가요. 그런데 3월에 이제 이게 걸린 거죠. 뭐 걸렸냐? 이 딸이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명한 유튜버의 딸이 둘째 딸이 또 유튜브 구독자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100만을 넘었어요. 이게 유튜브 구독 유튜버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자기 팔로워가
거기도 뭐 200만인가 이렇게 돼요. 엄청난 유명한 딸인데 조정 선수로 이제 이 허위 경력을 만든 거예요. 조정 선수. 아시죠? 이거 카누같이 왜 이거 배 저어가지고 막 미국은 이제 그게 유명한 또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기로 이제 해놨어요. 거기에 기부금을 학교에다가 50만 불을 내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들킨 거예요. 근데 이 로리 로클린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하고의 결혼 과정도 엽기적이에요. 원래 전 남편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새 남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갑자기 살다가 여기 이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딴 남자하고 도망을 가서 새로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게 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이 사고를 친 거죠. 대학 부정 입학으로. 그래서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 부정 입학이고 하나는 자금 세탁법, 그 50만 불 기부한 이거를 이제 자기가 부정하게 번 돈을 이렇게 잘못 사용해서 그걸로 돈 세탁을 하려고 하는 혐의로 이게 걸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되냐 하는 거예요. 내게 되냐. 내가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계속 가지고 그것을 심지어는 대물림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신문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사기를 쳤어요. 돈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 은행에서 돈을 강탈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썼나 봤더니 가서 막 몇천만 원, 몇억 원을 하룻밤에 막 몇천만 원씩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을 그냥 진짜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야, 그 아까운 돈을 왜 이렇게 쓸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둑이라지만, 아무리 강도라지만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쓸까? 왜 그럴까요? 지 게 아니니까.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도둑질을 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심지어는 다 못 쓸 수도 있고요. 또 자식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식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과 그 성실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도둑질을 한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다 주셨는데 한 가지는 빼놨어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한 거예요. 네 거 아니야.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왜 건드렸어요?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했는데 그걸 가서 훔쳐먹은 거예요. 그게 아담의 것이 아닌데 그 아담의 것이 아닌 그것을 가서 따먹은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시라면서 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외면하시는가? 나는 왜 돌보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내가 체념하며 살았지만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성취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도둑질과 속임수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 공평한 세상 속에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먹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게 8계명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8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게 무엇 때문에 난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예수 잘 믿는데도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습니까? 제 주머니는 왜 이렇게 맨날 비어 있습니까?
그리고는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물질적 유혹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세상을 사는 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이원론적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어봤자 도대체 이익되는 게 뭐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탄타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탄타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먹는 그 불로장생의 음식, 그게 암브로시아라는 것인데, 이 불로장생의 음식 암브로시아를 훔쳐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먹는 그 불로장생의 음료, 넥타르라는 거예요. 이 넥타르라는 것을 훔쳐먹었어요. 제우스가 알고 이 탄타로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이냐면 평생 배고프고 목마른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 탄타로스를 나무에 묶어놨어요. 꽉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물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만큼 올라와서 물을 마시려고 입을 쫙 벌리면 물이 쏙 내려가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갈증은 나서 미치겠는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쑥 내려요. 자,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손이 닿는 그 정도 위쪽에 그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과일나무가. 이 과일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따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손을 쫙 뻗으면 그 나무가 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매가 잘 맺혀 있다가 내가 딱 손이 닿을 만한 그쯤에서 쑥 올라가 버려요. 이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탄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텐털라이징이에요.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속이 타는. 여러분, 아예 저 멀리 있으면 저건 내게 아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이 닿을락말락 하는 데 있는 거야. 요걸 잡으면 내 거야. 근데 딱 잡기 좋을 만한 위치에 왔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야. 이게 텐털라이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것들이 대체로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먹었대. 저 사람은 가졌대. 저 사람은 입었대. 저 사람은 있대. 그래서 나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당간당 하는 거야. 간당간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아 도둑질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왔는데 마시려고 그러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먹을 게 이만큼 와서 잡으려고 하면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그걸 여러분들이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꿔놓으시죠. 환장하겠다. 그죠? 환장하겠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거의 성공이 눈앞에 온 것 같은데 실패해요. 가끔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엄청나게 사기를 쳐서 많이 벌었다. 야,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마약 중독에서 헤어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중독하게 된 게요, 친구하고 어디 술집에 갔다가 그 술집에서 피곤하면은 피곤해서 깨고 술을 잘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뭔 음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진짜로 막 몸이 쌩쌩하고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마약 중독이 됐대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이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도 한번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얼마나 이 머리가 상쾌해지는지, 몸이 이게 쌩쌩한지 한번 이렇게 조금만 경험해 보면 안 되겠냐. 그리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물어보니까 그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폈던 지금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에요. 아우토스와 아르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이 아우토스는 뭐냐면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케오는 뭐냐면 꽉꽉 채우다, 꽉 빈틈없이 꽉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되면 경건은 진짜로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진짜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고 여기에 뭔가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경건을 잘못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5절 같은 현상이 생겨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싸우고 다투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차서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로 꽉 채웠어,
하나님으로 여기를 꽉 채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킬 때 드디어 신앙생활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이 가끔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인정하기가 좀 싫은데 하도 그렇게 들어서 그렇다고 시인하는 억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지 뭐. 그 혀를 왜 차는 거예요, 거기서? 에? 만족해야지. 혀를 왜 차요? 그런 거 말고 한 20페이지만 앞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322페이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러죠. 자족이 뭐냐 그러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배부름, 배고픔은 내 속을 채우는 재료가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 속을 이 꽉 채우는, 아까 아우타르케이아, 이게 꽉 채우다라고 할 때 그 속을 꽉 채우는 재료가 여기 돈으로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는 여기를 돈으로 채우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이 이 비천과 궁핍이 풍부와 궁핍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고비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의 이 일체의 거리낌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이게 컨트롤해 나갈 수 있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니까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혹은 돈이 좀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신앙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어려움과 실패와 난관으로 다가오세요. 궁핍과 못난 자기를 발견하는 사건으로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 당신이 정하시는 그 자리로 끌어내서 완성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믿거나 세상을 탐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기 가까이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탄탈로스 같이 뭘 잡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요 비슷한 위치에 이게 있으면 우리가 자꾸 안달하거든요. 감질나서 막 못 견디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도대체 저는 누구이며 도대체 저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르짖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갔더라면 진작에 망해버렸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 속을 채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실은 좌절과 불운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그 순간에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기대와 결단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 돼야 고민해요. 넘어져야 생각하게 됩니다. 못나고 궁핍하고 실패한 지점,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궁핍한 자리,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등불을 켜십시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가시는 결과입니다. 내가 성도답게 사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수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큽니다.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은 다 그 지점을 지나갔어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그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낮고 실패하고 애써도 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지점,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등에 불을 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드디어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